영상을 보시면서 무언가 좀 생각하셨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그 가운데서도 활동하고 있는 교회는, 움직이고 있는 교회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한 2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식구 적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식구라도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 오늘 우리 직원회 때 좋은 안건들 많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섬기는 그런 손길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과는 7과입니다. 92쪽에 있는 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쉽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을까? 믿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또 가질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서 우리 첫째 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인된 무덤. 봉인된 무덤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봉인된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봉했다라는 말이죠. 어떤 무덤은 봉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망과 희망을 가져왔다. 누가 절망을 경험하였고 누가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였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이 가져온 무리들도 있었고 희망을 가져온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누가 절망하였을까요? 누가 절망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하였지요. 그래서 다 집에 다 숨어서 있었습니다. 누가 희망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희망을 가졌을까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지금부터 활동할 때라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하실 때에 그는 정말 떨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시간 동안 사단은 아마 예수님께서 영원히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봉인된 무덤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세상에는 봉인된 무덤은 아마 예수님의 무덤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무덤들이 다 봉인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에 나오는 봉인은 뭡니까? 무덤을 이렇게 다 해놔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보자기를 하나 덮어 씌우고 이곳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자의 그 사인이 그곳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봉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죽으셔가지고 돌 무덤 속에 그냥 넣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넣고 난 다음에 그곳에다가 뭘 찾다 그랬습니까? 인을 찾다 그랬지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사인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덤 물에다가 그걸 붙여놨다. 왜 그랬습니까? 총독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이 돌무덤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기억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에 한 말, 어떤 말이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제사장들은 기억했습니다. 누구는 믿고 있었습니까? 누구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무서워서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집에서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누구는 기억했다고요? 그런 믿음의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미혹하면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의 미혹보다 그 후의 미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주소서라고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걸 붙이고 봉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수꾼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지요. 그렇게 한 것이 더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갔어요. 둘째 날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이지사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신행자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지요. 그거 믿어지면은 신앙인이죠. 아직까지 우리 신앙인을 향하여서 우리 신선생님은 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은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은 아직까지 좀 적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없다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실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었고 단 우리는 성경에 기록할 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한 형제가 자기 친구가 자꾸 예수의 부활을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사비를 털어가지고라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하는 이 증거를 내가 얻어가지고 내 친구를 그 잘못된 믿음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2년인지 3년 동안인지 예수님의 그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서요? 자기 친구를 거짓된 믿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을 쓰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무엇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잘못되었다는 것 성경으로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죠. 성경으로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 확신 가운데 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요.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마리아보다 먼저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무덤 문을 뭐 했던 사람이요? 무덤 문을 지켰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의 명을 받고 제사장들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 보는 앞에서 돌이 굴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 그래서 돈을 받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들어가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하지 말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게 됩니까? 내가 이런 것을 보았는데 제사장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마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더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에서 우리 조금 이야기 되지요. 자, 셋째 날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올립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일들 어떤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일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초자연적인 일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다 이겼다는 그 죽음의 그 선언을 할 때에 성소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은 굉장히 단단한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뭐 염소털 뭐 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 뭐 일반 커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반 커튼도 손 안 대고 찢어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일들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초자연적 일들,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만 터진 것이 아니고 또 뭐가 터졌습니까? 무덤들이 터지면서 무덤 속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도 그런 내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올렸네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해놨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때에 많은 이들이 무덤 속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덤 속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부활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냥 살짝이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함께 부활한 사람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그 부활한 성도들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가 있겠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 때에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다는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그곳에 함께 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는데 누가 그곳에 함께 있더라 했습니까? 부활한 성도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을 하면은 24장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이지요. 인간적인 표현. 그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그런 백성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넷째 날 수요일 제목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았는가, 먼저 보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만났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만난 거하고 본 거하고 다르지요? 만난 거하고 본 거하고 다릅니까? 본 거는 자기가 보기 싫어도 눈으로 본 거고요. 만난 거는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죠. 누가 가장 먼저 만났습니까? 아까 우리 그 답을 들었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마리아 참 복을 많이 받았지요. 가장 험한 꼴을 많이 겪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죄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먼저 누가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게 될까? 예수님 재림 누가 먼저 볼까요? 죽은 사람이든지 산 사람이든지 그거 없이 저는 예수님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다른 사람보다 뭐 늦게 보나 일찍 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올립니다. 제자들은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한다. 보면은 믿음이 더 생깁니까? 보지 못하는데 믿음이 더 생깁니까? 봐야만이 믿음이 더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게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잘 못 믿었어요.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 했습니까?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이라 했지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책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많이 보든지 많이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더 좋고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하락한 것을 우리가 많이 행하면 더 좋고, 그렇게 못 한다면 듣든지 보든지 둘 중에 하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수님이 말씀을 많이 보시면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영현 집사님이 남편이 좀 듣기 싫어도 뭐 이야기를 자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스스로 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신다면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도 가지는 것이 안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라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유익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조사해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어젠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사는 그 동네, 그 근방의 동네에 부인이 교회 간다고 갔다 오면 두들겼답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엔 그 남편이 교회 나와서 교회 장로까지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반대를 할지라도 많이 들으면 변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뭘 가지고 첫 열매를 합니까? 첫 열매. 제일 먼저 익은 열매를 가지고 첫 열매를 하죠. 자, 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부활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첫 열자를 빠뜨려 버립니다. 성경에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부활했지만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부활해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활해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뭐 성경의 내용은 그가 부활해서 죽지 않고 하늘에 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지만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정황상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 주인공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해서 하늘에 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몇 번째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몇 번째 부활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부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먼저 부활했는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부활했는데 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서주사님 한번 대답하고. 잘 못 들었지요? 모세가 먼저 부활했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첫 열매, 죽음에서 일어난 첫 열매, 제일 먼저 부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먼저 부활했는데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서 마생이 모세의 부활도 누구의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부활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가지고 가불 부활이라고 합니다. 가불 부활. 가불. 여러분들 가불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뭐 가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씁니다. 옛날에는 가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요. 가불이 뭡니까? 일하다가 돈이 좀 필요하다. 사장님 제 이번 달 월급 가운데 한 10%를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받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 가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부활을 뭐로 받았다는 겁니까? 가불로 받았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구하고 나타났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났다. 실제로 그곳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몰라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이 예수님 꼭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면은 모세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은 모세는 어떻게 하늘에 가 있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모세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엘리야도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엘리야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꼭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자, 제가 또 질문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어떤 열매도 있더라요. 예.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10번째 열매도 있고, 많이 열리는 나무에는 100번째 열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첫 열매, 둘째 열매는 아마 예수님 그때 부활하실 때 그때 일어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째 열매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100번째 열매도 괜찮고 1000번째 열매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뭐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뭐 하시겠다고요? 부활하시겠다. 파리가 미국 가는 방법. 미국 가는 사람한테 붙어만 있으면 파리는 비행기 필요 없어도 미국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방법.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첫 열매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섭섭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고, 저번에 저래가 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말씀에 있는 저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8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시작.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로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 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고요. 우리 꼭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합시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만 혹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잠든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삶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교과 마치겠습니다.